우리가 말씀 앞에 세움을 입지 않으면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를 세우게 되는데,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를 세운 모든 것은 다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세요. 그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의 이 마지막은 말씀을 멸시한 왕과 백성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시마 약속하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서게 될 것인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중반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멸망도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다시 세우고자 하심이지요. 바벨론을 심판도구 삼으셨듯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회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이 땅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회복의 말씀의 근거는 22절 조금 전에 함께 읽으셨던 말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 패역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마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행하지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말 영원한 것, 정말 확실한 것, 변함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임한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의 실현이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말씀을 모르니까 안 믿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말씀을 믿지 못할까?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내 가치관, 내 주관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신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관, 이 모든 나를 지키고 있는, 겹겹이 나를 지키고 있는 이 성곽과 같고 성벽과 같은 이 돌무더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고픈 곳, 네가 계획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포부도 당당하게 큰 꿈을 꿔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여 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삶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라는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지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이 AI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안심할 대상으로 여겨왔던 이 기준이 다 바뀌는 시대입니다. 근대화에서 현대사회로 오던 이 포스트 모던 그 변화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무서워하는 그 풍랑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겠다고 다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둘러싼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나를 지켜줄 이 겹겹이 쌓여있는 돌담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내가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아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자아가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 외골수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자아가 강한 거고요. 자신의 돌담을 굳게 쌓아놓고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깨뜨려 주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되자 무엇이 꺾였어요? 자아가 꺾였어요. 자기의 고집이 꺾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요, 자기 자랑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심지어 자기가 자랑하던 것을 다 버릴 배설물, 뒤돌아보지도 않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이 바뀌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제사장들,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배웠고도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집이 강했어요. 내가 믿는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담을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점점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능욕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들에게 말씀의 준수, 이들에게 율법의 준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한 신앙인임을 드러내는 자기 자랑의 수단밖에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더 그 삶이 유연해지고 변화되기보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무서운 흉기로 말씀을 이용했고 하나님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그런 왕이었어요.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백성과 의논을 했고 백성을 위로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다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었던 히스기야. 그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게 되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삶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어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왕 모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내어칠까?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마음을 얻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히스기야가 고무된 나머지 그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부와 능력과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기도실을 보여줬다든지 예배실을 보여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외에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자 할 때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랑하거나 더 높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사실 히스기야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히스기야처럼 내보일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와 나의 부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게 없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내 자아와 내 고집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시절이지요. 대학 입시가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뭐 학교마다 얼마나 모집 요강이 다 다른지 기준이 다르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불만족이 되나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있나요? 그저 합격에 웃고 불합격에 울기만 하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믿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웃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울고 계신가요? 입시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지요, 학생은. 또 취업해야지요, 일해야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에 방점을 두어야 하느냐? 불합격이 세상 무너진 게 아닙니다. 불합격보다 더 큰 슬픔이 있어요. 불합격한 사실보다 우리가 더 애통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불합격한 사실에 대해서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겸손한 믿음으로 잘 믿으며 사는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합격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예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자녀에게 명문대학 보내거나 좋은 직장 보내거나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다른 건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합격보다 더 큰 기쁨, 합격보다 더 자랑할 일, 합격보다 더 만족할 일, 우리 자녀가 합격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남편, 예수님 잘 믿는 아내,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등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고요. 때로 넘어져도, 때로 실패해도, 때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낙심하고 인생 끝낸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크시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결코 교만하지 않다고.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요. 아니, 곁길로 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아니에요. 형통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믿음의 강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고 암송하고 성경구절 새겨놓고 성경구절 액자로 해놓고 예수님 목자인 그림 성화로 붙여놓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불만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고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도를 판단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웃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지도자도 마음에 안 들고,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다 하시옵소서 해놓고는 전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이 되고 불만이 찾아오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화병이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화병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자아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그 생명의 길로, 그 평강의 길로, 그 기쁨,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은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아를 못 박는, 그 고집과 자기 자랑을 못 박는 삶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셨기에 옥중에서도 그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란 목에서 쉰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막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에서 슈슈슈 하면서 쉰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정상적이지 않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대 이상이 생긴 게 아닌데 말이죠. 뭐가 보인다면서 눈에 핏발 서리게 힘을 주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말이죠. 함부로 판단하고 믿노라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던 분이 목소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고, 눈에 힘이 들어갔던 분이 눈에 힘이 빠지는 것이고, 손을 움켜줬던 분이 손을 따스하게 펼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10대의 소녀였던 마리아,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고 그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의 앞으로의 가정과 앞으로의 삶이 다 파탄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천사의 전하여준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10대의 소녀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마리아는 그 충격적인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자아가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활짝 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말씀을 멸시하며 내 자아로, 내 고집으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수없이 역사의 왕들과 백성과 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사사시대의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초롱성과 같은 돌벽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고집으로, 자아로, 자기 자랑으로 세우려 하는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나를 진정한 자아로 세우시고자, 진정 자유케 된 백성으로, 사람의 인정에, 세상의 성취에 거기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자랑하고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헬레나 웨는 영성 개발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영성 개발이란 하나님이 내 영혼의 돌덩이를 깎아 원망의 돌 조각들을 파내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다. 돌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다. 익숙한 감정, 아까운 개념, 값진 아이디어, 결정적인 인생 계획, 정당화될 만한 태도, 습관적인 행동, 특히 소중한 우정이나 공동체를 내려놓아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항변이 생긴다. 그러나 작업 중인 하나님의 애틋한 손길을 볼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게 많이 깎아내야만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채워지고 치유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아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이다. 여러분이 대림절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확진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모든 것을 불안케 하는 상황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치적인 혼돈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철옹성과 같은 돌벽, 우리의 고집, 완고함, 우리의 자기 자랑, 우리의 자기도취, 이 불신앙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겨가시며 만들어가시며 세워주실 겁니다. 528장 찬송에 보시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절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미 주님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돌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대림절에 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말했지만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했고 원망했고 낙심했고 불안했으며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우리의 고집을, 자기 자랑에 심취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주시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 안에 새겨지며 그 말씀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혼돈의 때에, 이 아픔의 때에, 시련의 때에, 이 혹독한 겨울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서며 기도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